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사순절간 얼마나 경건 생활을 실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까? 또 나름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많이 경건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그런 그 삶을 사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신 그 결과로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아주 성스러운 날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정말 기쁘죠. 감격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축복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을 맞아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과 나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람들 즐기는 부활절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부활이 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대단한 오해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끼친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 부활절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무덤에서 그 죽은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묻히셔가지고 금토일 새벽, 오늘이죠. 일요일 날 새벽 4시경에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또 수많은 작년에도 얘기했고 그 작년에도 얘기했고 그 작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오늘은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 등등 수많은 또 사람들이 또 500여 제자가 일시에 예수님을 받고요.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겁쟁이로 죄 도망가고 예수님을 전부 부인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는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아니면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뭐를 뜻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누가 예수님을 일으키셨겠어요?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어떤 그 이상한 사이비 신학자들의 얘기처럼 예수는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잠시 혼절 상태에 빠져 있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잠깐 죽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엄연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단은요, 우리 인류를 아담과 하와의 시절로부터 계속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 품에서 떠나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너가 가는 데는 이렇게 감옥처럼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는 사탄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장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단 말이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빌라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빌라도는 사실 자기 와이프도 유대인이고 와이프가 죽이지 말라고,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꿈자리도 뒤숭숭하다는 둥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권고를 했고, 또 빌라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문해 봤는데 아니 뭐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데 나의 나라는 저 세상에 있다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저 세상에서 무슨 이 세상의 일을 간섭한 것도 아니고 다만 올바로 살아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라. 수많은 사람 살리신 것밖에 없어요. 이분은. 그런데 이런 분을 무슨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유대계 지도자들의 농간에 이 사람은 다 알면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수십만 군중이 소리를 쳐대니까 겁이 나가지고, 심지어는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시자의 카이사, 소위 황제죠.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적이고 반역자입니다라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겁을 벌컥 먹고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사형에 처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죠. 하지만 일평생 그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고요. 결국은 그 집안은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에게 문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불명예를 지고 그는 아마 지금도 지옥에서 괴로워하겠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은 사단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거기서 끝났으면은 이 인류는 그냥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죽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했다. 성경책이 그때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그런 분을 뭐하러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숭배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끝나고 사단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이라는 것이 정복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은 이렇게 사도께서 날카롭게 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여기서 사망하는 사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탄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에까지는 네가 했지만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즉 사탄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사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요. 사단은 더 이상의 부활에는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에 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이제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간다는 거. 이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번역했는데 그리스도는 원래 영어의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좀 재밌는 번역이죠. 음력입니다. 음력.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예수님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리고 머사야예요. 머사야. 메시아라고 합니다. 머사야. 이거 메시아예요. 메시아. 인류가 대망해오던 메시아. 영어로는 그걸 번역할 때 이제 그 로마어, 라틴어의 영향을 받아서 크라이스트. 라틴어는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것이 한국말로 음력되면서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그렇지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구태여 번역한다면 구세주입니다. 메시아란 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그에게 성령을 무한히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인류의 모든 성인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성인들을 잘 존경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제자가 3,000명이나 됐고요. 그 제자들 중에 70명은 또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처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동양 일대를 전부 부처의 사상으로 수천 년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다 무덤에서 아마 흙이 돼서 이게 먼지가 돼서 다 사라졌겠죠. 뭐 여기가 공자의 무덤이다. 여기가 부처의 무덤이다. 여기가 무슨 소크라테스의 무덤이다. 다 소용없습니다. 다 먼지로 변해버렸어요. 마호메트는 뭐 성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저를 죽인다고 그러겠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신인입니다. 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 우리는 믿는 것이 살아있는 그분을 믿는 거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혹독한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8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혹독한 그 십자가형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처음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나중에 고통의 끝에서 그렇게 내뱉으시고 그분은 목숨을 영혼을 아버지 품에 맡기셨습니다. 그러자 비밀 예수교인인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쓸 무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묻었습니다.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달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부자요 또 국회의원이니까 막강한 사람이니까 빌라도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몰약과 향과 유향 같은 걸 많이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똘똘똘똘 싸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시체를 묻는 습관이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관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그리고 큰 돌을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이제 막았죠. 누가 못 훔쳐가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저자는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저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뻥을 칠지도 모르니까 저거를 좀 군인들을 보내서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소리를 내질르죠. 벌미 소리를 합니다. 니들이 다 니들이 경비병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갖다 큰 돌로 막고 봉인을 해라. 봉인을 하고서 그 경비병들이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그 큰 돌을 물리치고 큰 돌을 이렇게 밀어서 나올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의 범주에 그분은 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살아나요? 그렇게. 세 번째로, 여기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57절, 오늘 본문의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라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보통 성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말에 가서, 즉 최후의 대심판에 가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결합된 부활을 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그 육신은 서서히 썩어가죠. 나중에 먼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때 그 모습이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무서워했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인가 보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귀신인가 보다라고 만지기를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부활했다. 만져봐라. 내 옆구리, 못자국, 그 창자국 난 옆구리와 손자국 난 못, 이 못자국 난 손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그냥 살아나신 거 똑같이. 그런데 왜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의 육신하고 영혼은 완전히 결합이 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체라고 합니다. 새로운 영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결합돼서 완전히 부활하신 겁니다. 새롭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언제 그렇게 되느냐? 최후 대심판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최후 대심판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럼 죽은 자들이 다 지금 먼지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코드를 갖고 계세요. 모든 각 사람은 지금 땅에 묻혀 있던, 바닷속에 빠져서 시체가 돼서 물고기 밥이 됐던,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 있던 어떠한 존재들도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결합된 새로운 부활을 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자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난 뭐 별로 부활을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못생겼고 나는 어디가 불구고 내가 뭐 이 부활하면 뭐가 좋은가. 그러나 부활하면 완전한 영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체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죽어있는 육신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한 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런 첫 번째, 나하고 관계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 이 땅에 보내신,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하 모든 것의 이름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16절, 17절을 보겠어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때, 이거 지금 과거로 표현했어요.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예수님만 혼자냐? 예수님을 비롯해서 마치 아담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인류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시작되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부활은 열린 겁니다. 부활의 문이.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영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부활한다는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2대 근본 교리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교리는 뭐예요?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겠죠.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야말로 영광의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저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 새벽 4시경에 저렇게 무덤에 돌을 치우시고, 저 어마어마한 돌을 치우시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2대 핵심적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너도 부활한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우리 죄가 씻겨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말짱 꽝이 아니라 그냥 피가 흘러서 그냥 땅바닥에 흘러 스며들어가서 땅에 자양분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씻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본문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도 망하였으리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거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다 무덤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잖아요, 같이.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재림은 없는 거죠. 그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속은 내가 꼭 재림한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셨고, 그걸 우리가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그때는 이제 우리의 부활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도 없는 거죠. 그 잠자는 자들은 괜히 헛꿈을 꾸고 잔 거죠, 결국.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즐겁게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아. 친구들 만나서 영화도 가고 차도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이 일상적인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사실 뭐 우리는 귀족적인 생활을 안 해본 서민입니다만은 서민들의 삶이 사실은 최고 행복한 삶이거든요. 예전에 참 그 코미디언 중에 그 이주일 씨 잘 아시죠? 지금은 원래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목욕탕, 대중목욕탕에 이렇게 가면서 자기 생각에는 내가 뭐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하고서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그 하복부를 가리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목욕을 하던 사람 하나가 이주일이다 하니까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몰려 들어갔고, 이주일에 몸을 다 훑어보니 이주일은 얼마나 기절했겠습니까? 그 뒤로부터 목욕탕을 못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들은 목욕탕 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유명인들은 어디 가서 데이트도 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카메라로 파파라치들이 다 찍어갖고 팔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찬들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린 평범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한 수 위로 살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찬양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선교도 나가고, 또 때로는 이웃을 구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우리 믿음은 사실 꽝이에요. 믿음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믿음도 없이 평범하게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자기 있는 돈 착착 써가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꼴깍 하고서 이제 죽어서 30분 만에 재로 다 변하는 그러한 평범한 삶을 살겠지만, 우리는 그냥 술도 먹지 말라 그래서 술도 못 먹죠. 그 다음에 또 음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음행도 절제하죠. 또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짓말도 일치 안 하죠. 우리는 또 남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서, 그것도 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누굴 도와도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누구세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 얘기를 안 합니다. 제 이름 밝힐 거 없어요. 이러면서 뭐 100만 원도 놓고 오고 1000만 원도 놓고 오고 1억 원도 놓고, 그래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 1억 원 헌금한 사람이야. 이번 산불에 3억 원을 내놨어. 탁 사진 나오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폼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참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불쌍한 존재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렇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사망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26절 보면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사망은 사탄이니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구원의 관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입증한 것이고, 사단아 까불지 마라. 네가 까불어봤자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삶을 넘어가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자유주의 신학이든 모든 사이비 신학이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지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류의 영생, 인류는 부활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몸을 정결하게 살아야죠. 왜냐하면 이 몸이 별 볼 일 없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예수님처럼 최후에 부활합니다. 부활하면 육신을 잘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수님 따라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영육을 성화하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진짜 부활절 축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제, 내 영혼이 살아난 최고의 축제, 내가 하나님께로 영생을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죄와 사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그 사랑, 그리하여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따라 최후 심판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부활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